함께 찬송가 197장 부르시면서 11월 월성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216조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가라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11월 월사 기도회를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도이면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1차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로 방향을 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방향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그 첫 사울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으로 갔던 사도 바울의 사역에는 처음에는 너무나도 순탄했습니다. 기도할 장소를 찾아가다가 자주 옥감 장소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첫 번째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루디아뿐만 아니라 루디아의 집안 사람들이 모두 다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곳을 교회로 시작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전도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전하는 여종이 있었는데 그는 이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전도하러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회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와 있는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다 보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견디다 못한 사도 바울은 그 여인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내쫓아버렸습니다. 귀신에게 명하여서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면서 쫓아냈습니다. 그 말씀이 그 다음 18절에 나오는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여종은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이 여종의 주인이 자기의 수익원이었던 여종이 점을 치지 못하게 되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을 고발합니다. 이로 인해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 있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선한 일을 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바울이 굳이 그 귀신을 쫓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좀 귀찮게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었더라면 아마 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사실 아무 일 안 하면 화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를 위해 선한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선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한 일을 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이 예수를 전하는 선한 일을 함으로써 우리 가운데에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하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와 때를 맞춰서 하나님은 이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진의 공포로 흔들리는 동안 감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수들의 마음을 붙잡고 계셔서 아무도 도망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감옥문이 열려서 그 죄수들 모두가 다 도망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잡아주셔서 아무도 도망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간수는 그 어두운 감옥을 들어가 보았을 때에 단 한 사람의 죄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책임감을 느낀 간수는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죄수를 놓치면 간수들이 대신 그들의 목숨값을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죄수들을 놓친 대로 사형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명예스럽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낫다 생각하는 그 간수는 자결을 하려고 그렇게 결심했던 겁니다. 그런 간수를 불러서 자결을 막은 것도 바로 사도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자결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간수는 횃불을 들고 감옥 안쪽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자 진짜로 거기 모든 죄수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간수가 엎드려 큰 절을 하면서 묻습니다.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나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간수 온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간수의 온 가족들이 예수를 얻게 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간수의 가족들은 바울과 실라의 그 피로 얼룩진 몸을 물로 씻기고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수와 간수의 온 가족이 그날 밤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안에 음식을 차려놓고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들 모두가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 가족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과 그들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간수에게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가 아니라 너와 내 가정이, 너와 네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 사람만 부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도 함께 부르셨습니다. 사라도 함께 불렀으니까 그 사라를 통하여서 그 아들 이삭도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서 훗날 예수님께서도 나오게 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아브라함만 부른 것이 아니라 사라도 부르셨습니다. 그 두 사람에게 태어날 후손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복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한 가족이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고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복의 중앙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세상은 아브라함으로 인해 구원받거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모시고 있는, 여러분 가정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 될 가정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면 간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개인의 구원,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나만이 아니라, 내 자신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로 너와 네 집, 너와 너의 가정, 네가 속해 있는 일터, 네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온 식구들,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을 낸 인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를 위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용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가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번 한 달을 가장 복되고 가치 있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뿔뿔이 흩어진 마음들이, 그 영들이 하나로 모여 날마다 함께 기뻐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전한 가정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루디아의 가정, 루디아만이 아니라 루디아의 가정, 간수만이 아니라 간수의 가정이 그렇게 구원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은 복이 됨으로 인하여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다른 가정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과 신라 속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화교회 여러분들,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또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먼저 가정 구원을 최우선의 과제로 여기고 기도하며 자녀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서 구원과 생명과 삶을 풍성하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또 믿고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연약하여서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 가정들에게도 복음을
온전히 전화모를 굳건히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 결과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며 행복해 할 것입니다. 이 축복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번 달에도 우리와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들의 가정에게도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월삭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복받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루디아의 가정이,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가정들도 구원받아서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믿음이 더 견고히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정이 믿음 가운데 풀어 세워지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 다른 가정들도 구원하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더 기도하며 구원과 생명의 삶을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 가운데에 뿔뿔이 흩어졌던 그 마음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번 한 달 동안에도 주님의 그 복을 구하며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치유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도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달도 이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역들과 아버지의 결정들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들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이번 한 달 동안에는 그동안 떠나있던 영혼들, 믿음이 약했던 영혼들도 돌아오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에 있는 추수의 계절이니만큼 영적인 추수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이번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조금씩 더 성장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기도드리겠습니다. 부르짖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당답하고 돌아가는 역사에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의 거룩한 은총이
11월 한 달 동안에도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그들이 속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는 이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또 이들이 속한 모든 삶의 자리들 위해, 이들이 걷게 될 11월 한 달 동안의 모든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